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미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현실을 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살만해서 매달 저축을 해가지고 한 5년 뒤에 목돈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살기가 쉽겠지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초대교회에 1, 2, 3세기 살던 그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던 그 교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기에 숨어 살았고 또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뭡니까? 핍박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아무 사람들도 그걸 돌보지 않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다 발벗고 나서서 다 처리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현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현실을 살면서 결국은 뭐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주축이 누구냐? 목사와 교회예요. 서울에는 광화문, 부산에는 또 있죠. 지금 이 현상을 알 수가 없는데 오히려 교회가 참된 진리를 증거해서 가르쳐가지고 교회인들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매몰돼가지고 좌우로 나뉘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전까지 살면서 본인이 많은 애명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는 사도로서 세약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자기 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뭐냐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값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 속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 이 전체 내용은 뭐냐? 사도직 수행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이다. 바울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능히 이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입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왜 바울이 지금 낙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직분, 이것은 고귀한 거죠. 물론 과거에 예언약의 직분도 귀했는데 지금 나는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직분자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뭘 부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지금 저주가 없고 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 지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체였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데 사람들이 안 죽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 자 흙과 생기로 되다 보니까 육과 영이 있어요.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먹는 순간에 아담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일이 어떻게 됐냐? 생명이 사형이 된 거예요. 영이 죽고 육체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뭘 살립니까? 자, 너희들이 물과 성령을 건너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살아났습니다. 뭐가? 이 죽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중생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은 살아났고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겉은 똑같지만 그러나 현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중이에요. 영은 살아났는데 육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모든 하는 일이 다 죄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올바른 일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뭐 아닙니까?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자,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또는 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진다. 겉사람은 날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벗어버릴 것이고 문제는 나중에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을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한다 말을 했을 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생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생은 뭐냐? 죽은 영에 대한 다시 살아남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 살아나면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에서 살아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죠?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결국은 소망이 뭐냐? 이 몸을 벗어버리고 결국 이 몸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부활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영은 중생했고 영은 거듭났고 그 다음 나중에 육의 부활이 남아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육이 분리되면서 뭘 있습니까? 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몸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영광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바로 성경의 진술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근데 우리 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살로 새로워진다.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예요. 뭘 살렸습니까? 영을 일단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뭐라느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와 중생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은. 겉사람은 후패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는 누구냐? 날마다 새로워진 자다. 자,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자, 이 완전히 역설이죠. 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취하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 즉 소망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자,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현재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환난은 잠시 받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받을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와 영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천년하려 갖고라는 말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을 지난 거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환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가볍다는 거예요. 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은 뭐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어떻다? 중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장차 누릴 영광을 볼 것인가, 이 차이는 확연히 달라요. 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난에 빠지지만 그러나 장성하면 바로 어디에?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수고를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돌아봐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려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다. 근데 그 환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뭡니까? 아주 크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 정도로. 그러나 자, 고린도서 1장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되게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영원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걸 성경적으로 해명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관과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뭐냐? 이 보이는 것을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와 세계관인데 먼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누구냐?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특징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태초에, 즉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죠? 자, 무의 수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로 더불어 드러난 피조세계, 즉 모든 것은 계획이고 여기서 때저 강조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뭐냐? 이 창조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 세계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계세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계획하신 바를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창조로. 그러니까 이 계획이 들어간 것이니까 계획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계획이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거죠.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어졌냐면 하늘과 땅이 지어진 거예요. 천지를 지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질을 설명을 해요. 질을. 뭐라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다 이랬는데 이때에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뭐로 있다는 겁니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로. 근데 이 물도 지금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빛이 서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요한계시록 봤더니 또 참빛이라 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뭐예요? 아들이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그러죠. 이런 상태에서 자 어떻게 했느냐? 나뉘어요. 이 땅을 나뉩니다. 어떻게? 자, 이 땅을 나눠 가지고 사이를 뭐랍니까? 궁창이라 해요. 궁창. 이 궁창이 우리가 보는 뭡니까? 지금 하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이 하늘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지만 창조된 것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셋째 하늘, 삼층 갔다 왔죠? 그럴 때에 셋째 하늘이 어디냐? 성경을 볼 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궁창이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궁창 위의 물을 운물, 밑에 물을 아랫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운물과 아랫물 할 때 이 운물과 아랫물도 우리가 보는 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땅을 분리했더니 운물과 아랫물로 나뉘었고 사이가 뭐다?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이 아랫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묻이 있어요. 묻. 묻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 한다? 바다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궁창, 하늘과 땅과 바다. 여러분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여기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모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잖아요. 그리고 없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창조를 모르면, 이 창조된 내용을 이 순서를 모르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새 창조다 또는 이 땅이 갱신이다 하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 지어놓은 이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자, 이 하늘에다 궁창에다가 광명체를 만듭니다. 즉 어떤 광명체입니까? 큰 광명체는 낮 주관하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죠. 이게 바로 태양과 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전체에는 별들이 많죠. 각종 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 있냐? 이 궁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예요. 우주. 자,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나 지금은 뭡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 있죠. 이걸로 관찰할 때 할수록 어떻게 돼요?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끝을. 그만큼 이 우주가 광활한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걸 여기는 광명체는 옆으로 하고 새는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 새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하는 대기권 안에 있죠. 그래서 하늘을 말할 때 자, 새가 나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그리고 어디에? 처음 지은 하늘을 셋째 하늘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구분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늘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안에 불교 심취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기독교에 있는 그리고 제가 신앙을 한다니까 아주 가스럽게 보면서 불교는 7층인데 왜 기독교는 3층이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계고 성경은 뭐예요? 7이 하나님이 계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층이 7층 3층이니까 이게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깊이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 세계를 누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공리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길 때까지. 그리고 자, 성경은 뭘 말하냐? 이 전체가 뭡니까?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조 세계는 뭐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창조하셨는데 여기 뭘 봐야 되느냐? 이 창조된 세계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처음 지은 천지, 이 위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이걸 영혼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시공의 세계, 즉 궁창과 아랫물 세계 전체를 뭡니까? 시공의 세계를 하고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고 또 사라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체가 뭐다? 피조 세계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뭘 주목하느냐? 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특히 바울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뭐냐? 신천신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좋은 말을 쓰고 있는데 신천신지가 우리가 소망할 바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하나님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영원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가는 영혼 세계는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계신 것이고, 이 차이가 있죠. 영혼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걸 바로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이걸 말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라든가 이런 모든 세계 있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좀 이따 하겠지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뭘 말합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이 땅에 사는 우리 장막이 있고, 여러분 근데 이 아래물 세계를 뭐랍니까? 땅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위의 세계를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도 집이 있어요. 이때 지금 집이 무엇인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는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때가 되면 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진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됩니까? 우리 소망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다, 이 사람 많죠 지금.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자기 욕심에 따라서 누려지는 것이지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다시 봅니다.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 바울 자기 자랑할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예요.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성경이 자정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난 창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셋째 하늘은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 지은 세계가 분명하니까 이 셋째 하늘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천상계란 말이에요. 그 하늘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왜? 이게 지금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이 몸으로 살지만, 그러나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 어디 갔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왜? 사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죠.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의 소망은 뭐냐? 다시 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어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천상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못 가요. 누굴 통해서? 오직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올라갔잖아요. 뭘 타고? 구름 가운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분은 시공을 초월한 분으로 미리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면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때 장막집이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정확한 얘기잖아요. 지금 땅에 있는 뭐가요?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은 뭡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사람들이 다 왜 오해를 하는가? 뭐 때문입니까? 물론 헤어짐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뭡니까? 새로운 세계의 관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 기쁨으로 오는 거죠. 반대로 절망이 끝나버리면 절망이니까 한없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자, 물론 이 흙에 있는 장막집 누가 지었어요? 흙으로 어떻게 했다? 아담을 빚었죠. 그것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 이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아담은 손으로 빚었는데 그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옮겨갈 때 뭘 입습니까? 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보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재는 자, 생명이 사형이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게 영이 중생하니까 영은 살아났어요. 영은 살아났는데 그런데 육은 여전히 저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육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여기서 1차 부활이 영적 부활이 난 거예요. 영적 부활을 했고 아직까지 불완전하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에 뭐가 돼요? 육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더 늦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육체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뭡니까? 결과가 목적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유한한 거죠.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뭐냐?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데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처소이죠.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 처소는 우리가 천국 가서 거처할 곳이고 여기 말하고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처소를 덧입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입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입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은 뭐로 됩니까? 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의 혈과 육은 안 돼요. 그러나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이어받지 못한다. 우리가 왜 그럼 갈아입어야 되느냐? 이 썩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노릇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구속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느냐? 보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 늦기를 간절히 삼으느니. 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때 벗은 자가 누구죠? 벗은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벗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또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장막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기 때문에 뭐랍니까? 탄식을 해요. 그러나 이걸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입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이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죄가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인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중생에서 건너가지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죄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서 인도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함께 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보증으로 그렇게 한다 하고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성전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부활하는 것에 대한 뭡니까?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도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 친히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됩니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 또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쓰러질 판에 있는데 누가? 성령이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주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영이 그 소망하고 그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대한 보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다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그러면 아 정말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무엇이 몰려와도 우리 소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그런데 항상 담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몸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랍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지요. 이것은 뭡니까? 유기적인 연합이지만 현재는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뭐를?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뭘로? 믿음으로. 그게 말씀을 봤더니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으로는 뭘 못 느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지 하면서 점점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분의 생각을 맞추고 뜻을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성령을 보내서 보증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정말 기독교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지금은 떨어져 있으나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등의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여기서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떨어져 있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의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인데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고민인 거예요. 주님께 가도 좋고 이 땅에서 좋은데 내가 뭘 택할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간절히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말씀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데 더 중요하게 쓰인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참 사도의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죽인다 해도 바울은 뭡니까?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이런 삶을 못 살겠습니까? 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것도 모르면서 다 막 자기를 뭐랄까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많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알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그죠?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심판이 없다 그랬죠. 그때 심판이라는 말은 이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 뭐냐? 자,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대상은 누구냐?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으는 거다. 모든 걸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다 나눠요. 다 모아놓고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그죠? 그게 심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앞에 누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 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굴하지 않고 죽인다 해도 아무리 자기를 해친다 해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굳세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소망, 바울이 현실에서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이긴 힘이 뭐냐?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 때문에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